44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못 찾으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국가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권을 줘서 대사를 파견해서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를 파견해서 그 일 처리를 맡게 합니다. 근데 보통 시급한 일이 있어서 대사를 파견했을 때 일 처리를 하고 협약을 했을 때에 그 협약된 과정 속에서 정권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국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이러한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권을 받은 사람은 본국에 연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으로 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나라의 대표와 이 또 파견된 나라의 대표로서 정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대사로 파견된 사람은 일을 결정할 때에 자기가 판단해서 사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가진 대사냐,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대사는 국가가 한 국가를 대표해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끔 대사를 파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다는 거죠. 마치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한 정권 대사와 같이 자기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곧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곧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셔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대사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어둠에 거하는 백성들을 오늘 빛에 거하게끔, 빛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44절과 45절의 얘기요. 그게 뭐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로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요한복음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시대에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이게 좀 이해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시대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긴단.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밝게 비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비쳤을 때에 어둠은 싹 물러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빛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떠냐? 마치 어둠이에요, 어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똑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빛이 내게서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빛은 살아있는데 불빛이 활활 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말끔히 물리치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간신히 불만 붙여져 있는 그런 촛불이 되지 마시고 활활 타는 촛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을 활짝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빛이 환하게 비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예? 간신히 자기 혼자 그냥 비춰주는 빛으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겠냐고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환히 비출 수 있는 활활 타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자기 자신에게만 간신히 붙여 있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에서도 어둠에 파묻혀 버려요. 반딧불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라도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어둠을 완전히 비추지를 못합니다. 예?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요.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불빛이 환하게 불펴져서 내 주위의 어둠에 머물고 있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모아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나의 빛으로 주위에 영향력을 끼쳐서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춰주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불빛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반딧불처럼 그냥 그렇게만 비춘다면 어둠을 어떻게 환히 비출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사로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사로 오셨어요.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사로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요, 무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방어막에 딱 쳐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20년, 30년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깨달으려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은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신앙생활인가요? 예? 잘못된 자기의 아집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냐? 아니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 초창기에 내가 받아들였을 때 잘못 알았으면 변화, 개혁이 필요하죠.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태까지 수없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머리만 거대하게 해지는 가분수적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했지만은 실천은 하지 않아서 똑똑해요. 근데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격적 지식도 잘 알고, 예? 여태까지 신앙생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똑똑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얘기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유는 나의 무지를 깨우치고 그리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계속 무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르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하겠다고. 48절의 말씀을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근데 전반전은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면 말씀은 잘 들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섬김의 열매가 없어요. 헌신의 열매가 없어요. 충성의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은혜스럽다.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도전도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실천에 따라야 되는데 실천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잖아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떤 부분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졌으면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냥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근데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예? 내가 온전히 믿으면요, 행복이 찾아와요. 온전히 믿으면요, 즐거움이 내게 찾아옵니다.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왜 오셨는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에 오셨어요. 영생의 말씀을. 49절과 5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명령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작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없다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만약 그게 내게 없다면은 나는 빨리 내 자신에게서 그걸 찾아야 돼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즐겁지 않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왜 않지를 따지는데 그 이전에 내가 행복하지 않지, 즐겁지 않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죠. 왜 내가 즐겁지 않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그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되지 않냐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 이전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미 즐겁지도 않고 행복지도 않는 삶 속에서 그냥 내 목적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그걸 간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적 원인은 뭐냐? 먼저 내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즐겁지 않지를 따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주님을 찾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생명 살리기 위해 왔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느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작은 주님의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오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